시브리서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에 관한 부분은 아마도 3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왜 주님은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은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야말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지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 자체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실제로 하늘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하자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이치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뭘 창조했다고요? 이 세상의 이치를 창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참 신비합니다. 내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까? 너무도 신비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심어준 건가 하면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유하셔요. 그러면서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태를 잉태하는 순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심어놓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양의 빛을 만드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걸 인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걸 이해를 해야 악한 천사를 따라가지 않죠. 근데 그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지옥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불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유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뜨겁게 잘 탑니까? 그걸 보면서 지옥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탄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황불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형들은 사실상 왜 만드셨는가 하면 원형이라는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원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의 사랑이신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원형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원형이 먼저 존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형이 먼저 존재한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네, 원형이 먼저죠. 이건 처음부터 존재한 거고 아주 최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또 시대마다 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살고 있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원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모형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형.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모형으로 만든 게 뭐죠?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제도가 먼저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계획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원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형이 중요합니까? 원형이 중요합니까? 네, 원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은 바로 원형과 모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 하면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건 최초부터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은 원래 최초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럼 그게 뭔데? 예수님의 왕이야. 그럼 그게 뭔데? 그래. 그래서 모형으로 만든 게 뭐냐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반드시 아론의 후손.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이 아론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 자녀만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이 어떻게,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합니다.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의문의 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판법이 있어요. 자, 요게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문자로 가르침을 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쓰여져서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떤 계명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자로 되어졌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이라는 그 도그마라고 하는 건 문자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도덕법, 자,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도덕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식법, 여기가 뭐예요? 제사제도, 그 다음에 뭐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재판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판, 무엇에 따라서 재판을 나누고 공평하게 할 것인가, 이 재판법이 있어요. 자, 이 의식법 안에 제사법이 있고, 제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드리고 또 안식일 날마다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리고, 그것도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 시간에 오후 3시에 드려야 되고, 또 매일은 아침 9시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도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1년 된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식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법을 가지고 아론의 대제사장이 제사제도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잘 보십시오.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봉사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양을 준비해서 그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돼. 죄가 없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백성이 죽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이 허리에 끈을 매달아서 길게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양에게 완전히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속여서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시체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 딸랑딸랑 거리는 게 멈추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잡아서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끈을 매달아 놓고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대제사장인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할 때에 반드시 의문의 율법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문의 율법이란 건 도덕법 10계명으로부터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그 제사제도에 지금 7월 10일도 절기 안식일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모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 모든 것들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냥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했다는 말은, 보세요. 만일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들이 죄가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만일 제사 제도를 하는데 양의 흠이 있는 걸 가져갔으면 안 된다니까요. 만일 그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재판에 걸려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진가 하면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맺어진 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실제로 행한 건 아론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옛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진 거예요? 의문의 율법으로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모형이라는 거야. 자, 요것은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은 요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형. 원형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자,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대제사장이 뭐 가야바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형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아론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대속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러한 옛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다시 맺어서 나아가시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원형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모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형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뭡니까, 목사님? 네, 요렇게 하는 게 유대교예요. 요거. 요렇게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초대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일부가 왔다가 이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돌아가지 마라. 왜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는 모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 뭘 안 믿는가 하면, 아니 성경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말도 안 돼. 잘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건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어디서 택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누구죠?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자,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식하고 미혹에 있는 죄 가운데 거한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뭐냐면 도끼인 객긴이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뭘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자, 이 속죄는 대속죄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대속죄일 날 속죄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날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속죄를 하고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온전히 이 대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인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나 먼저 이 속죄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속죄를 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자, 4절 보면 이 존귀는, 이건 뭐냐면 아론의 후손만이 반드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건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떨 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잖아. 성경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불완전한가? 이게 왜 불완전한가 하면,
아니 아무리 대속죄일날 제물을 잘 드려도 뭐해? 그 다음 날이면 또 죄를 짓는데.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고 매일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안식일날 돌아오면 또 안식일날마다 또 제물을 또 드려야 되고 월삭 한 달마다 또 드려야 되고 1년마다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히 죄 없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형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에 의문의 율법대로 되어지는 이 양의 피가 사람을 죄를 없앨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잖아. 잘 보십시오. 어디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아니 성경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아니냐?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요, 모형 속에 살게 되면 영원히 원형을 보질 못해요. 성경은 이 원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이라는 걸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 이 모형 중심의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왔는데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면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온 게 아니라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인이 어떻게 다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네, 저기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이 말은 잘 보세요. 지금 아론의 후손으로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뭐냐면 요거를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다른 데서 예수님은 아론의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올 거라는 걸 다른 데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서 했을까? 네, 시편에서 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로 4절입니다.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표상하면서 시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길 보셔야 돼요. 여길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죠.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 구약 성경의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너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아론은 아는데 멜기세덱은 또 누굽니까? 아, 멜기세덱을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 이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이 그만 다른 그 옆에 있는 부족 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행물, 노획물을, 이 전리품을 다 갖고 왔습니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죠? 자, 이 멜기세덱을 가만히 보니까 살렘 왕이야. 요게 예루살렘의 옛말이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근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했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에게 줘요? 11조를.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성경에 축복을 받는 자보다 축복을 해주는 자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11조를 받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자보다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을 섬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손이거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거든. 다윗도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다 왕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왕손인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이랬을 때 하하하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겠느냐. 저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누구처럼? 멜기세덱의 원형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네, 조금 있다가요. 자, 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그러면서 살렘 왕인데 살렘 왕의 뜻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평강을 주는 왕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왔다는 거죠. 자,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가에 대한 모형이고,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원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을 두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원형을 두고 모형으로 가잖아요. 모형으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에 왜 너희들은 모형으로 가냐 이거죠. 자, 여기 의문의 율법, 이게 뭐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은 이 안에 유월절이 있고 이 안에 안식일이 있고 이 안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 이단은 다 뭐냐면 모형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가 첫 번째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자꾸 글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모형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원래 이 모형의 이 대제사장직을 가만히 보면, 자, 이 레위가 있어요. 이 레위 전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전에가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거꾸로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 이삭, 요 전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레위가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최고라니까요. 왜? 아니, 최초의 유대교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러니까 증손자, 이렇게 해서 레위가 탄생되는데 이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여기에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아론과 지금 멜기세덱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훨씬 높죠. 왜? 여기에 조상이 멜기세덱이 이미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대단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정도니 여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느냐? 아론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단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까지 11조를 드리니 이 멜기세덱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 대단한 존재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왜요? 이제는 의문의 율법으로 드릴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다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새 계명,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죽으시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다, 이 말은 여기 아론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온전히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전히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여기는 매일 드려야 되고 심지어 매년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자신도 온전치 않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얻은 것이 언제까지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만. 자, 지금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양을 죽일 때 한 번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죽이고 심지어는 매일마다 죽여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한 것을 끝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인간이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서 속죄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속죄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우리를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의 율법 속에서 아직도 여기에 얽어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런데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옛 언약 속에 살던 백성들보다 여기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더 안 따라. 지금 여기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요, 철저했어요. 철저. 하나라도 안 되면 죽이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명령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새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약의 이 옛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냐 이거예요. 전 여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됐다. 예수님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론적으로 이 설명한 이유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므로 우리 다산 비전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정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쯤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몇 년 다녔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잖아요. 아니 새 언약 예언약 하나 못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지. 참 저는 너무도 답답한 게 제가 그 지난 화요일 날 그 상록교회에서 그 2단 교육받는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우리는 2단보다도 못 가르친다고. 신천지는 다닌 지 6개월이 되면 선생이 됩니다. 비록 그들은 이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모든 또 다른 것도 초막절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면서 선생이 돼 버려요. 그런데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년을 배워도 선생이 안 돼. 20년을 배워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보시죠. 이게 히브리서 5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랬잖아요.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됐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맨날 배워야 돼. 맨날. 이제는 가르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는 성도로 양육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요? 이단보다도 더 잘. 신천지보다도 더 잘. 정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니까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요한계시록 말도 안 되는 걸 가리키면서 백성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사롱 증인에서 안사롱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사롱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거를 배웠으면 안 넘어갈 텐데 이거를 완전 배워도 모르겠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맨날 우리 성도들은 젖 달라고 그래요. 젖 달라고. 위로해 달라 그래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불꽃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고난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경험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나는 순종하지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그래,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도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면 여기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감각이 분명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되는 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경험을 갖게 되면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 이것은 죄의 길로 가는 길이야. 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이 왜 뛰어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백성은 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늪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아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저게 뱀이라는 걸 알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근데 뱀인지 아닌지 감각이 없어.
만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독사를 만지니까 물리는 거 아닙니까?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모형을 배워야 원형을 이해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형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뭐예요? 원형을 알아야죠. 원형인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요. 그런데 이 지식에서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거 있고 기노스코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그 오이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 사시다가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33세 반 동안 사셨습니다. 유다 지파였고 남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설명하면 다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성경적으로 설명도 안 돼요. 이러니까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 안사랑 증인에 한번 가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노스코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는 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가 뭐냐면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를 아는 것은 결혼을 해야 비로소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냥 여자 그러면 뭐 머리 길고 그다음에 눈썹 길고 키 좀 작고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고, 여자라는 건 결혼을 해야 알아요. 저는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여자를 오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기노스코로는 모르겠어요. 여자의 심정, 왜 울지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돼. 여자의 마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 사람하고 울고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하면서 알아가는 게 기노스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잘 보세요. 오이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분은 날 몰라요. 여러분, 강경구 목사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강경구 목사는 다산 비전교회 담임 목사, 안식일교회에 있다가 나온 목사,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이해돼요? 저는 그분들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노스코를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동행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 그걸 무엇으로 경험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면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도 저를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아니면 오이다롯밖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모형으로 돌아갑니까? 왜 모형으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의문의 율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완전해요. 의문의 율법 자체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오이다름만 하죠. 오이다름만. 기노스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으로 이해하게 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영적인 감각 속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